말씀은 시편 37편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들고 있는 성경책은 828쪽에 있는 828페이지 시편 37편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항상 감사하여라라고 하는 제목과 같이 오늘 말씀은 온유한 자의 행복입니다. 축복이 아니고 행복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간절한 기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좀 갑부가 되고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행복이라는 건 뭘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많이 가져야만이 행복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쫓아가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라고 하는 말이 얼마 전까지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그런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행복하냐? 행복했다라고 말할 사람 없는 거야. 난 행복해라고 말할 사람도 없는 거야. 예수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요구대로 풍성한 것을 주시지 않고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내 마음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행복한 걸 쫓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행복할 수 있지만은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거 불행이야라고 그거 판단되는 건 없죠. 이건 불행이야라고 말하는 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그런데 그것을 진실인지 거짓인지 가짜인지 진실인지 모르고 그 선택하다 가다 보면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어쩌면 세상적 외적인 것이 많이 주어지면은 행복하게 살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변화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집을 바꾸고 좋은 직장으로 바꾼다 할지라도 이것저것 가구를 바꾸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도구들을 바꾼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변화되어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라고 하는 예화 속에서 보면은 늘 넓은 세상만 동경하다가 늘 그곳에서 우물에서 나오려고 애쓰다가 죽는 그런 이야기만 꿈꾸는데 그걸 역으로 바꿔서 지난번에 여인의 몸으로 정말 구글이라고 하면은 세계적인 기업인데 거기에 임원으로 가 있는 한국 사람인데 여자예요. 그분 얘기가 우물안 개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 하면 그렇게 생각만 했어요. 넓은 세상만 동경하고 그런 삶을 원하고 그것을 바라고 거기서 나오려고만 방법만 찾았는데 그분이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 아주 대기업의 임원으로 있다가 미국에 갔으니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근데 미국에 가보니까 그 넓은 세상에 더 삶이 좁아지더래요. 자기 환경이 좁아져. 그래서 그가 한 1년을 고생했는데 거기서 자기가 바꾼 거 뭐냐면은 우물안 개구리, 나는 바로 우물안 개구리야. 그걸 인정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거 행복한 걸 찾아야지 라고 하면 마음을 바뀌었는데 그때부터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은 내가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주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행복을 위한 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온유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복을 마음으로 받게 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것은 마음의 문을 여는 상태입니다. 애통하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는 회개도 없고 마음의 문을 열지도 않고 우리가 큰 성화에 보면은 큰 문 앞에 예수님께서 누군가 그렇게 두드리는 그런 그림이 있죠. 그게 바로 그 성화 가운데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만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과 일치합니다. 반대로 교만한 마음은 강팍합니다. 그런데 강팍하면은요 망합니다. 여기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인데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 가운데 보면은 겸손하고 이해심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늘이 준 성품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격이고 그 인격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에 그 성품이 온유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온순함이란 사람들이 평가하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온순해. 그러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죠. 그러나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품인 것입니다. 저 사람 온유해? 라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성품이라는 겁니다. 온수는 출생으로부터 받는 성품이지만은 온유는 감추어진 속사람의 마음입니다. 온수는 사람의 뜻을 따르지만은 온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이 온유인 것입니다. 그것을 관용이라고도 하죠.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넓은 마음이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온유하되 하나님께 온유해야 되고 또 이웃에게 온유해야 되며 나 자신에게도 온유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온유하지도 못하는데 내 이웃에게 온유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분명히 야, 내 이웃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온유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순종을 배워야 하고 마음이 온유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같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때로는 보면 여러 가지로 고난을 겪는 걸 보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휴식. 우리는 때로 보면 휴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셨습니다. 또 겸손하여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생이 행복한 자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모님 좀 글 좀 봐.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불행이나 실패나 슬픔을 당하여도 원망하지 않고 조용히 순종하는 마음은 인내하는 것이죠. 때로는 이 세상이 부주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행악자를 인해서 오늘 말씀 보면 불평하지 말고 불을 행하는 자들을 투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저들은 풀과 속히 베이고 속히 쇠하기 때문입니다. 풀은 요즘에 보면은 요 밑에 이렇게 화분을 내다 놨는데 제가 이 안에 있다가 시들시들 내놓았더니 금방 이파리가 이 뜨거우게 타가지고 하얗게 되는 거예요. 풀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풀이 우성하게 막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저들은 풀과 같이 오늘 말씀에 그랬죠. 풀과 같이 배임을 볼 것이고 풀은 채소같이 금방 쇠서 먹지 못할 것이다라고 아무 쓸데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불행하다는 표시이죠. 우리는 불평하는 성격을 고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불평하는 것을 성격을 고쳐야만 합니다.
불평하는 것은 마음의 불만의 표시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고 온유하지 못하니 불평하고 불만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5절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겠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온유한 자는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현실을 긍정하고 온유하게 사는 사람은 그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자족이 있으므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온유한 자는 평화롭습니다. 온유한 자는 다른 사람과 화목하기 때문에 그가 늘 화목한 그런 상황을 행복하다라고 하죠. 행복해지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화평하고 친절하며 이해심이 많아 인간관계를 바로 맺어 살아가기 때문에 화평하기 때문에 결국 화평한 사람들만 내 주변에 많으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남을 존중히 여기며 내가 귀히 여겨 받으려면 남을 존중하게 여겨줘야 돼요. 서로 격려하고 허물을 덮어줘야 해요. 허물을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그게 예수님 말씀대로 그런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자꾸만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면은 내 들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들보.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빼려고 하지 말라. 내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은 다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온유는 관용을 의미합니다. 관용이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이죠. 모든 일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주위 사람을 부당하게 평가하는 것을 그래서 하지 말아요. 왜? 내가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현대인들은 너무 풍부하고 넉넉하고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외로워. 왜 그럴까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남들을 자꾸만 헐뜯고 그를 끌어내려야 내가 성공한다. 성공했어. 어느 정도 성공했어. 나 평화롭냐? 평화롭지 못한다는.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다 보면은 친구는 점점점 없어지게 되겠죠. 옛날에는 형제 우애가 참 대단했죠. 그런데 요즘에는 자기 위주로 살다 보니 남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형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온유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온유하여지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마음을 온유하고 안전한 마음으로 하라고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면 아름답고 보기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에 가시가 있으면은 그 가시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은 자꾸만 찔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드려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남편을 찌르고 가족을 찌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칭찬을 받아도 교만해지지 않고 무시와 멸시를 당하여도 화내지 않으며 모든 일에 겸손함으로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는 상대적이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좋게 보면은 자기가 좋아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면은 결국에 자기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은 내가 복을 받습니다. 그게 성서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얼굴도 모르고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 성서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노자는 죽으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노자가 죽을 때에 제자들 쭉 앉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을 딱 벌리면서 야 제자들한테 내 입에 뭐가 보이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뭘 봅니까? 스승님의 입 안에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드셔가 이빨은 다 빠지고 물렁물렁한 입술만 손바닥만 남은 거야. 제자들이 혀만 남았습니다. 물렁물렁 혀만 남았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사납게 혀를 짓밟아 피나게 하고 그렇게 괴롭히던 그 이빨은 다 빠져버렸지.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단단한 것은 죽은 것이고 온유한 것만이 생명이라고 노자가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늙는다라고 하는 건 뭘까? 굳어지는 것이죠. 자꾸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우리 연로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병원 가면 좀 운동 좀 하시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자꾸 굳어지니까. 결국에는 굳어져서 죽는 것이죠. 우리의 근육이 굳어서 죽을 수도 있고 우리 오장육부의 모든 그 장기가 제대로 운동하지 못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때로는 보면은 당뇨약 먹는 것이고 심장병 약 먹는 그런 이유들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적인 기능만 늙는다는 거예요. 굳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기능까지 굳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그동안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내가 그 정신적,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은 얼마나 내가 굳어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나 자신을. 우리가 회개할 제목들이라고 합니다. 온유는 생명이고 온유는 행복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굳어지지 아니하고 건강하여서 비록 우리 육체적으로 나약해져 가고 늙어져 간다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독수리 날개쳐 하늘로 올라간 같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찬송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복이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한 자는 긍정적인 삶을 삽니다. 온유한 자는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자신을 긍정합니다. 출생을 원망하고 신분을 부끄러워하며 용모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현재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불행과 과거를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살아가고 있죠. 어떤 사람은 자랄 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상처 입은 과거를 용서하지 못하고 한탄하며 저주하며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내가 두 손 들고 주님께 가니 주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했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가 죽도록 충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유다의 양심은 인간적으로 볼 때 지극히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합당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용서하며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죽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연약한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10번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자기 잘못 회개하고 뉘우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얼마나 큰 일을 감당했습니까? 아직도 과거에 실수했고 죄에 넘어지고 자빠졌던 것 때문에 내가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내가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로 여기 왔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용서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예배가 주님 앞에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랬는데 강팍한 자는 세상을 차지한다라고 했어요. 세상을 정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온유한 자는 행복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뭘 쫓아갈 것을 내가 판단하는,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이고 세상에 강팍한 자는 세상을 차지한다라고 했으니까 세상 것을 얻어가는 자들은 주님을 모르는 자. 오늘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만큼 됐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래가 가거나 그런 걸 잘 하는데 저한테 찬양을 하나 보내줬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짬짬이 그동안 연습을 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녀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향기가, 가을의 열매가 변하는 계절 모든 순간이 그렇게 왔던 것,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당연한 것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사를 보시면서 찬양 함께 은혜 속에서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걸어왔던 저녁의 노을, 봄의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음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모든 삶이 바로 하나하나 순간순간, 지금 이 시간 하나하나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온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세상을 포용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 성령의 불로 지져주시사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하게 하여 주옵소서.